우리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어느 분이 쓰신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귀를 좀 쫑긋하고 잘 좀 들어보세요. 나는 늘 착각하면서 산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노력 덕분이라고. 나는 인생의 풍랑 앞에 여지없이 이 공식이 깨어짐을 배운다. 노력을 해도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담하며 좌절스러운 마음이 나의 영혼과 육신의 절망이라는 어두운 진보다리를 쌓아놓게 한다. 오늘도 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내 인생길 내가 개척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이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을 깨닫고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나를 거칠게 몰아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고집스럽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다. 나는 한 번도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뛰는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의 삶이었다. 순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내가 순종의 탈을 쓰고 순종하는 척 살아왔을 뿐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요 무릎 꿇는 것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몸이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피가 터지도록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한 호흡거리도 되지 않는 내가 그 무엇이 잘났다고 큰 소리치며 고집스럽게 살아왔는지 실로 나의 교만함이 어리석은 내 앞에 충만하다. 내 노력은 형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00%다. 착각하지 말자. 내 인생 내가 노력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이 되자. 이게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다. 그런데 왜 예배 안 할까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하면 이미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나 흑사병이 아주 크게 그렇게 일을 쳤던 중세시대나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 심장이 여러 개면은 분명히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할 건데 심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파가지고 가보는 병원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건강할 때 건강한 그 순간에 생명의 촛불이 끊어지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금방 보게 되죠. 생명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때로는 어떤 때는 교회에 대한 염려, 나라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는 관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문제시 되는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노예 목사님이 이제 직장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연세가 61살밖에, 환갑이죠. 우리로 보면. 따님이 셋 있고 세 딸 중에 한 분만 출가를 했고, 노예장으로 해서 3일 동안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가서 발인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구미에서 화장을 해서 또 화장장까지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마지막 천공 환송하는 시신을 화장하는 그 관을 마지막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너무나 많이 크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 평상시 너무 신실한 분이고, 아니 이 땅에 못된 짓 하는 교인들, 못된 짓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우리가 봐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주님의 종을 저렇게 일찍 불러갈까? 한켠에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면서 그 사모님이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그 순간에 흘리시고 소리를 치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머리로 그런 것이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염려들,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피할 길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하고 저 사람은 인간미가 참 넘치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자상한 사람도, 아무리 꽤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죄의 문제,
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 이때 쓸 수 있는 단어가 황송함이라는 단어인데, 황송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머리털에 관해서까지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관심의 배려의 영역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면의 단면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셔서 3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4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시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조금 신학적인 단어로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정하셨구나. 자, 본문에 보시면 다 세신바 되었나니, 다 세신바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이론적으로 보면 이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다 세셨다라는 거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머리털을, 나의 머리털을 세실 것이 아니라 현재 너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라고 현재 완료 시대로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정하시는 그 예정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그 예정은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만사 모든 삶의 자리, 희노애락의 모든 자리, 앉고 일어섬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모든 만사의 그 범위가 뭐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범위가 만사에 적용된다.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가 아니라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무슨 상황 속에 있는 것이냐? 예정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인간의 전 존재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음력이냐 양력이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만으로 갖다가 나이를 조정할 거냐 따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나서 나는 몇 살이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건데 앞으로, 그거는 누구만 알고 계시냐면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전 존재에 대해서 예지하고 있는, 예정하고 있는 분이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서 내 형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태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아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해도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태아 상태에서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내가 오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뭐까지 오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나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그렇게 세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에게서 잘 나갈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간섭에서 절대 어떤 이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이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는 극히 우연한 사고, 행위에도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운이 나빠서, 운이 좋아서 그런 말을 기독교인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맞이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은 머리털의 색깔이 변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슬픔으로 채색된 머리털도 하나님은 다 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다 만사의 모든 것 다 적용된다.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괴로워하고 화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다 그 범위가 만사에 다 하나님의 예정은 적용된다. 그러면서 그 원천은 세는 일이 주님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거다.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털을 셀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아니,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갖다가 조금 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내 머리의 머리털, 아니면 내 가족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그 원천은. 그러면 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예정, 이런 준비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게,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시험 속에 있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정을 쓰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이런 예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하고. 세 번째, 그 교훈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다. 하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으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 네 번째, 그 교훈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예정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영향력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예정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처럼 세밀하게 예정된 존재라는 것은 우리를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학벌이 좋지 못해요. 때로는 사는 정도가 가난해요. 때로는 지금 내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를 내세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반대로 내가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은 나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면 우리는 정말 존엄한 존재,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머리털까지 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자기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머리를 앉혀놓고 머리털을 샌들 몇 개까지 세겠습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하게 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영역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시는구나, 예정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세신 바 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시는 것은 신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식인데,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지식의 속성이 뭐냐면요, 세밀해요. 오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랬으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세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남편은 저 집의 남편은, 저 집의 아내는, 저 목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아무리 세밀하다 그래도 머리털까지 셀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이 지식은요, 그 속성이 세밀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한 사람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인 줄 아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할게요. 그래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머리털 개수가 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10만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만 개. 하루 평균 약 0.37mm 정도 자란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1cm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어떤 분들은 잘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머리털이 잘 빠지는 분들은 하루에 50개, 60개 정도는 빠진다는 거예요. 더 잘 빠지는 분들은 그 이상이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려주는 두 번째 그 속성은 뭐냐면요,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전인격 영과 혼과 몸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알매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속성은요, 탁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더 잘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털을 결코 셀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의 머리털을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보다 탁월하게 그 자녀를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속성에 예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 보면서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 예수님의 예민성은 나의 어머니가 나의 머리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머리털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은, 그 예민성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 그러면서 그 속성은요, 공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에 나타날 시험, 세월, 그리고 질병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 누가, 여러분, 더더욱이나 죽음의 자리는 누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죽음의 그 순간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을 가평으로 가서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가겠는데,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지식의 속성은 부동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머리에서 머리털을 떨어지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능력,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이 내용에 보면 교훈이 있는데, 성별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리 무가치한 것이라도 우리의 것은 주님의 것이고 왕의 물품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찮은 머리털까지도 헛되이 우리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저도 머리를 정상적이면 옆머리 때문에 한 달에 2번을 이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떤 때는 귀찮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염색까지 또 해야 되고 이럴 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찮이 여기셨다, 성별하지 않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교훈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사건을 알리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아이고,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도 되나 보다.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생활들을 게을리하는 거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들 때문에 직분을 함부로 여기고 직분자로서의 자기 행실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땐 직분자들만 모든 자리에 서서 행해야 될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 면면을 봐도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 없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나와서 기도를 한들 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몇 분 제가 이렇게 빼고 나면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분들한테는 고마움이 있어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몇 분이 계세요. 이름을 밝히면 여러분이 또 삐지죠. 목사님이 저분만 좋아하시는 거 하고. 절대 이름을 밝힐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새벽 기도를 같이 하지 않는 중직, 그건 중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중직자들이 적어도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교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도 자리, 내가 사적으로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아멘을 못하시네. 아멘을 못해.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냈으면 아멘 한 대로 하세요. 자, 우리의 상황들에 관해서도 가르침을 받는데 크든 작든 이것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고, 우리의 머리털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섭리에 의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사는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께서 이미 감찰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더라. 그게 뭐예요? 지식,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거다. 세 번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가치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 가치의 문제, 우리의 머리털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약한 성도들도 이같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 나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 사랑하고, 저분은 직분도 있고 저분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을 세신다면, 그분이 그들의 머리를 세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으며, 그들의 삶, 그들의 위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관심을 두시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세는 사람도 수시로 떨어져 나가 잃어버리는 그들의 머리털에 대해서는 사람은 별로 그 머리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 주의도 기울이지도 않아요. 물론 대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하는 분들은 걱정 많이 하죠. 요즘 미국에서 머리털 많이 나게 하는 뭐가 또 개발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자료에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떠들더라고요. 머리 잘 빠지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커요. 그러나 머리 안 빠지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사람은 그 관심도가 그렇게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머리털을 세시고 그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하신다? 상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털이 중요합니까? 그만큼 이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상함이라도 임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본다. 그들의 생명과 죽음 역시도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는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일 머리털 하나가 가치가 있다면 그 머리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머리털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머리털에 조금 집중되는 의미가 실제적인 이 머리털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털은 우리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이발소 가서 깎고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하잖아요. 빛으로 빚어가지고 떨어져 나온 머리털을 누가 주목하겠어요? 옛날에는 이 머리털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그러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내 머리 깎았으니까 이발소 사장님한테 그 머리털 값 달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히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아주 별 볼 일 없는 벌레와도 같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으로는 립 서비스를 계속 해대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해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늘 죄짓는 우리들을, 사소한 말로 그렇게 사소한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몸은 얼마나 더 가치 있겠느냐,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사람의 그 머리털을 가진 그 사람의 몸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시겠고, 그 영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얼마나 더 가치 있게 그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큰 희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털을 대신 그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랑, 이것이 오늘 내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단어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 지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에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32절이에요. 여러분 32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32절 시작. 아멘. 이 3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구절이 3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떤 존재냐? 많은 참새들보다 너는 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32절의 포인트가 뭐냐? 나를 시인하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그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인도,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칙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마지막 절 33절에 너희가 만일 부인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시겠다? 주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참새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짧게 보면서 마칠게요. 네 번째로 말씀하는 조건이 뭐냐?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털은 온갖 악으로부터 보존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세신받는 그런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털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만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아주 작은 실제적인 손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의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존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다시 해석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머리털 중에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 8만 개 된 머리털 중에 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호는요, 핍박으로부터의 보호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뭐냐?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너가 귀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존은요, 공궁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우리는 기근이나 기갈이나 헐벗음 때문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궁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이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상함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실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를 어디에서 보존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